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의 술을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호세아 6장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6장 1절부터 3절 그 말에 누가 했는가를 보면서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면 그 고백은 다 말뿐인 허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와 달리 호세아의 말이었다면 죄를 범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치료하고 싸매는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호세아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또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가운데서 치료하고 싸매시기로 작정하는 그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치료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들의 범죄를 보면서 화도 내셨다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했다가 그들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내 마음을 바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그들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셨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려고 할 때 라고 말하며 다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또 역정도 내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이것저것 흔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호세아서 6장에서 보았듯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마저도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강도같이 생활하고 있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북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치료하시려고 할 때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서 그런 북이스라엘도 다시 쓰겠다, 다시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2000년을 흘러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비웃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있고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시고 또 복음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 모습 그대로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절기 가운데서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이 공교롭게도 제수요일입니다. 이 세상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의 첫날이에요. 제수요일이죠.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 제수요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고 치유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첫날로 보내는 날입니다. 저는 이 첫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려고 할 때, 아니 자신의 백성을 다시 죄인, 더 이상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극복하기 불가능한 그들마저도 치료하시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이스라엘만 치료받을 수 없는 극한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죄인이고 또 불순종한 자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세요. 그 사실들을 믿고 오늘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첫날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들로 보내시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북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죄악과 악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거짓과 도둑질이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이제 내 얼굴, 면전까지 그것이 다 보일 정도로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이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하죠? 숨겨요. 숨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첫 범죄를 했던 아담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자신이 범죄한 것을 알고 숨어버렸어요.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 거짓, 도덕질,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 어느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면전 앞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치료하기 원하더라도 인간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퍼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치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거나 애통하거나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치료하려고 할 때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의 죄를 먼저 들추어 내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들추어 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죽이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은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데 그것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말처럼 들려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북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의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의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도, 육신의 약도 먹을 때 쓰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요즘에 약 먹는 게 쓰다고 할 때마다 저희가 꼭 얘기하거든요. 몸에 좋은 약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약을 먹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치료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이 듣기 싫은,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북한, 그리고 우리 마음이 밖에 불순한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영도 치료되고 전인도 치료되고 우리의 삶도 치료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죄악, 악,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보면요,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잘못된 판단, 정치적 외교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 16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너희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지칭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어려우시죠? 근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애굽과 함께 아수르를 향해서 전쟁하러 올라간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북이스라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호세아라는 왕이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주전 730년부터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라는 왕은 반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죠. 남유다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도 새로운 왕이 등극해도 다 유다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선출되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반정을 통해서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어요. 근데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에 반란을 일으켜서 730년부터 720년까지 한 8년간 기간 동안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는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왕이 되고 한 4년쯤 지났을 때 한 가지 정치적 결단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아수르와의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고 친애굽, 이전처럼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함께 외교를 펼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신흥 강국이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호세아 시대에 와서 갑자기 멸망시킨 게 아니고 이미 침공해서 조공 관계를 맺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친애굽파들이 호세아 시대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축제일에, 왕의 날이라는 축제일에 왕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날 왕이 아수르와의 외교 관계를 끊고 앞으로 애굽이랑만 관계할 거야 라고 선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교만한 그들이 왕을 속여서, 왕을 거짓말해서 왕에게 잘못 판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왕은 그들의 말에 속아서 애굽을 따르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외교에 있어서 한 나라가, 한 왕이 이 나라도 선택할 수 있고 저 나라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에게 과중한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너희를 치려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다. 그러니 그것을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미 계속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 왕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벌을 벗어나려고 또 다른 외교적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 호세아의 잘못된 선택이 죄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수르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토록 만들었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 스스로 하나님의 벌을 벗어나는 모습을 죄악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지 못하는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옳은 소견, 다른 사람들의 옳은 소견의 말에 휘둘려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들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바른 길이야,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하는데 내 눈에,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택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또한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나라 위정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옳은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의 일들이 결정되고 나라가 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대변하는 일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외교 방식,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대표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자를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작은 정책 하나 결정할 때도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외교가 망쳐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아수르를 따른 것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년 뒤에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깨달았다면 7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치료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죄악된 선택을 함으로, 악의 선택을 함으로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은 선택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삶도 흥왕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세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개인의 삶만큼 중요한 게 나라예요. 나라가 없이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가 없이 한 사회가 서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기에 더욱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성경의 가치관과 온전한 판단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혼란스러운 기간이잖아요. 앞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우리 또 투표하면서 누굴 찍어야 되나 고민하겠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을 또 믿음으로 찍고, 또 그렇게 선택된 자들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신 분이구나. 정말 제사장들마저도 사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그 북이스라엘, 그 패역한 그 땅마저도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기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주간으로 사순절 보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여러분 특별히 나라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호세아처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악의 선택, 죄의 선택을 하지 않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들이 기도하며 작은 정책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또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된 선택으로, 악으로 망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흥왕을 맛보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옳은 소견을 선택하는 것이 악이고, 그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혹시 이 나라가, 이 땅이 그런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권세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묻고 정책 하나하나 결정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악한 나라마저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았습니다.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게 하셔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부족했지만 내일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하며 어리석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며 말씀으로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또 보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치료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삶의 작은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의 정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유정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하시고 또 귀한 선한 영역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정책에 반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는 나라들이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권세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른 믿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위정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권세가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져 하나님 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정책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자신의 오른소견으로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온전하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복된 자가 되어